로마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광고를 해놔서 마음에 더욱 부담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런 제목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들 가운데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신학적인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좀 딱딱하지요. 논리와 신학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잘 익혀지지 않는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로마서를 여러 번 읽고 강의를 했지만 로마서 말씀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감정, 느낌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의 머리가 발전이 돼 있어야 이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하나만 읽는 것이 아니라 전후 좌우의 그 문맥들을 다 살피면서 함께 읽을 때 말씀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 보게 되어져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전체를 반지에 비유하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과 같은 부분이다. 로마서가 담고 있는 진리와 교훈은 성경 전체에서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것이지요. 비록 딱딱한 본문이지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이번 기회에 내 머리와 가슴에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시간 집중하여 내 마음에 잘 새겨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로마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가슴이 설렙니다. 이 말씀 시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걸 생각하니까 이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총 16장으로 이루어진 이 로마서를 무려 13년 동안이나 설교하셨습니다. 1955년부터 1968년까지 약 400번 정도 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설교를 했어요. 저는 한 2년 정도 계획하고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교회 역사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하나인 존 크리스토스톰, 그의 별명이 황금의 입입니다. 입을 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옥같이 그 가운데 터져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별명을 황금의 입이라고 붙여준 것이지요. 그는 로마서를 참 사랑했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누리기를 사모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일평생을 읽었어요. 참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본문을 가지고 그가 설교했지만 로마서는 항상 옆에 두고 다른 본문들을 묵상했던 크리스토톰의 그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만큼 열리는 것이고 읽고 묵상한 만큼 깨달아지고 적용이 되겠지요. 제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로마서 말씀을 먼저 연구하고 묵상하고 설교하는 제 자신도 지난 20년 담임 목회하면서 수많은 본문으로 설교를 해왔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열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묵상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꿀소인 같은지, 야, 성경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건 인생들이 기록할 수 있는 책이 아니구나, 그 감탄과 감격, 그 성숙과 변화가 심령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중요성은 신약 성경 안에서의 위치만 보더라도 그 중요성과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총 27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앞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개의 복음서가 나오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나오고요. 곧바로 이어서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된 그 복음이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퍼져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사도행전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보여주는 신약 성경의 역사와 같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서신서들이 쭉 나오는데 그 서신서들 가운데 속에 첫 번째 책이 바로 로마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로마서가 나와요. 왜 그 많은 서신서들 가운데 첫 번째 책으로 이 로마서 말씀이 위치하고 있을까? 연대기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가요 로마서보다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가장 맨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초대교회 시대부터 로마서는 모든 서신서들 가운데 가장 앞자리에 언제나 위치해 왔어요.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들 가운데 로마서가 가장 분량이 많아서 맨 앞에 두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이유가 아니지요.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중요성과 가치 때문에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정경화되는 거의 초창기부터 로마서는 모든 서신들의 첫 번째 자리에 언제나 위치해서 그 가운데 다루어졌지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책 모두가 다 귀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로마서는 그 중에서도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던 너무나 소중한 책입니다. 무려 2000년 동안.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십시오. 로마서는 가장 순수한 복음 형태를 가지고 있다. 모든 성도들은 로마서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완전히 암송할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 날마다 이 말씀에 몰두할 가치가 있다. 더 많이 이 말씀을 다루면 다룰수록 귀하여지고 그 말씀의 맛은 더욱더 오묘해진다. 이게 루터의 평가였어요. 루터의 종교개혁을 뒤이었던 탁월한 성경 주석가 존 칼빈은 로마서를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의 유일한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이며 그 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공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만일 우리가 로마서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에게는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본물들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다.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를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것과 똑같다고 켈빈과 같은 탁월한 성경 주석가가 극찬을 했어요. 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나 귀하게 여겼던 그 로마서를 여러분과 제가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너무나도 결정적으로 사용됐던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하나님은 이 로마서라는 책을 사용하여 교회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어있을 때 그 교회를 다시 흔들어 깨우는 나팔로 사용하셨어요.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었던 무수한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도 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참 많은 사람들의 사례들을 기독교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9시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먼저 우리 어거스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로마서 말씀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로마서 13장 그 13절 14절 그 말씀으로 그 방탕하던 어거스틴이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존 웨슬레, 선교 역사에서 18세기 영국 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존 웨슬레만 하더라도 그가 원래 대학 다닐 때부터 홀리클럽 이런 걸 만들어서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고 선한 일도 굉장히 많이 했지만 그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미국에 가서 인디안 사역을 하거든요. 그 인디안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존 웨슬레는 완전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실망감에 그 낙심감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배를 타거든요. 근데 배가 아주 험한 풍랑을 만납니다. 폭풍을 만나요. 그 가운데 웨슬리는 너무너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한쪽 귀퉁이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아니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저들은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하고 기뻐할 수 있지? 나는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그때 찬양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모라비안 교도들이거든요. 그들은 세계 선교 역사에서 굉장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웨슬리가 본국에 내려서 그 가운데 속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교도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강의 서문을 듣게 되어져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읽는 순간에 존 웨슬레가 중생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침체에서 벗어나요. 로마서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 실패했던 그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도 바로 로마서였어요. 그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중세에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캐톨릭과 생명을 걸고 싸웠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의 이야기는 로마서에 관련해서 너무나도 결정적이고 대표적인 사례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가 담고 있는 그 핵심이 루터에게 일어나요. 청년 시절에 마틴 루터는 양심의 쉼과 자유를 한순간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안에 있는 신앙 양심이 수시로 그를 정죄했던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가운데 자유함과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악은 더 크게 보이는데,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인지 그것은 더욱 크게 보이는데, 그 가운데 속에 양심의 쉼과 자유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숱하게 경험하는 것처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그렇게 추악한 마음과 생각을 다 품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정죄감에 그 양심의 쉼과 자유를 조금 더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그 말씀과는 정반대로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 가운데 더 눌리기 시작하는, 더욱더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들을 지나게 되어져요. 그 정죄감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서 루터는요, 결국 일상의 삶을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됩니다. 그 시절 수도원은요, 사람들에게 금욕과 고행을 가르쳤어요. 금욕과 고행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루터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그 누구보다 신실하게 금욕적인 삶을 살고 극한 고행을 수행하면서 양심의 정죄에서 벗어나서 영혼의 쉼과 자유를 얻으려고 한 것이지요. 자신의 숙소까지 올라가려면 그 가운데 계단이, 돌 계단이 200개가 넘어요. 그런데 그날 자기가 하루를 살면서 자기 안에 무수히 든, 아니 수도원에서도, 수도사로 있으면서도 무수하게 들었던 못된 생각들, 음란의 생각들, 그것들 가지고 너무 괴로워하면서 무릎으로 200개의 계단을 올라가요. 무릎은 다 깨지고 피는 철철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심의 쉼과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은 만신창이가 되는데, 피투성이가 되는데 정죄에서 놓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루터가 로마서를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로마서와 시편을 가르치다가 딱 부딪힌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올해 우리 교회 주제 성구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박국서에 나오는 그 말씀, 그걸 로마서에서 발견하게 되어져요. 여기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때까지 루터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불의하고 악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였어요. 죄를 참아보지 못하고 형벌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격한 공의. 그런데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을 합니다. 루터는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이 말과 하나님의 그 엄중한 이 공의가 서로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나 죄만 더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고 참된 쉼과 자유를 주고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죄인들을 향한 복된 소식인데, 아니 어떻게 죄인들을 심판하고 형벌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 될 수 있느냐? 루터는 납득이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기만 하면 그분의 심판이 떠오르거든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죄인들에게 오히려 두려움만 생기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그 복된 소식 안에 들을 수 있느냐? 사랑, 은혜, 자비, 용서, 긍휼, 이런 게 복음 안에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납득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요, 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앞뒤 문맥에 따라서 계속해서 읽기 시작을 해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는데, 불의하고 악한 죄인들 형벌하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죄인들에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지, 그 고민을 가지고 전후 문맥을 따라서 계속 읽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루터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비춰주시면서 그 가운데 속에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한 것이지요.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는 루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중세 교회가 그때까지 생각했던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죄 중에 태어나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스스로 죄 없다함을 입을 수가 없는 그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죄 없다 하심을 얻는 데 필요한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대신 제공해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를 깨닫게 되어져요. 나는 스스로 그 죄 없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오히려 죄책감만 더 들고 정죄감에 눌리기만 하고 쉼과 자유를 누리지 못했는데, 그런 인생들이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의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방식, 그게 복음 안에 나타났다고. 그래서 복음이 된다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하나님이 대신 제공해 주는 방식,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 내가 치러야 되는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벽한 의를 나에게 은혜로 거저 값없이 제공해 주는 방식,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게 복음이라는 것을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십자가 위에서 전가가 이루어진다. 예수가 십자가에 딱 못 박아 놓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를 자신의 아들에게 다 전가시켜 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내 대신 죽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그 의, 죄의 싹은 사망인데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어서 그 가운데 이루어진 그 의, 그것들을 여러분과 제게 그냥 값없이,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대신 제공해 주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루터가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루터는 그때의 감격을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써놓습니다. 나는 그 순간 중생을 경험했다. 그 순간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통과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루터가 마침내 양심의 쉼과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타락한 인생인지 내 스스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이 대신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의를 내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줄을 알아야 성도답게 살 텐데.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루터가 마침내 양심의 자유와 쉼을 얻게 되어지고, 그 깨달음에서부터 자신의 행위로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나 팔던 그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캐톨릭 교회와 맞서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유럽 사회를 다 뒤집어 놓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루터의 경험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얼마나 악하고 추한 죄된 본성이 있는지, 그 죄된 본성이 내 자신을 얼마나 괴롭게 하고 그 죄성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얼마나 아프게 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어쩌지를 못하는 그 비참한 상태,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것이지요. 양심의 정죄와 가책을 늘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몸이 좀 약하고 물질이 좀 부족하고 이런저런 인생 가운데 속에 실패와 좌절을 맛보기도 하지만, 그것들도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 안에 있는 죄된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어머니 못해서 나오는 그 죄성을 가지고 다 뿜어내는 그 죄악들 때문에 이 사회가 그렇게 아픈 것이고, 가정은 깨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사람들은 소망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이 죄 문제, 내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과 그 죄된 본성이 만들어낸 결과로부터 참된 쉼과 자유를 가져다주는 복음이 뭔지, 그 어떤 성경보다도 가장 온전하고 가장 깊이 있게 가르쳐주는 책,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쉼과 자유를 주는 책, 그게 바로 로마서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던 무수한 신앙의 선배들을 일깨우고 변화시켰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잠들어 있던 교회를 흔들어 깨우고 참된 부흥의 역사를 불러일으켰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 영혼도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전환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직분이 어떻게 되든지 그거 다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어서는 내 영혼이 변화되는 전환점, 더 이상 이 땅에는 부흥은 없을 거라고, 너무나 쉽게 말하는 이 시대에 다시 부흥을 말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변곡점, 이 로마서 말씀이 영혼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큰 나팔이 되어서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는 동안에 여러분과 제 영혼도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도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이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로마로 보내는 편지. 근데 로마에 있는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무수한 교회를 개척했지만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도 없어요.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베드로 사도가 세운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로마에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면 바울은 로마에 안 갔을 거예요. 남이 닦은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는 것, 그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거든요.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학자들 가운데 많은 논란이 있지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그 당시 대제국, 이게 수도였던 그 로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요. 길은 다 로마로 통했으니까 많은 상인들과 군인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면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로마에다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가 있어요. 예, 물론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건 그저 오롯이 순전한 그 추론일 뿐이에요. 저는 이런 거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개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물 붓듯이 임재하시고 성령에 감동된 그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딱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하는 장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거기 보면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을 쭉 열거하는데 거기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돌아가서 로마의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저는 그 견해를 따라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익명의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특별히 헌신된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똑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는 세우신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정말 돌멩이라도 들어서, 타다 남은 그 나무 짝대기라도 들어서 하나님은 그 귀한 교회로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루터로 하여금 그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했던 로마서 1장 17절 바로 앞에 나오는 1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대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이 출중한 사도가 세우지도 않고 누가 세웠는지 정확히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인 그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면서 그 대제국의 수도에 교회가 생겼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조금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나 같은 초라한 인생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게 나에게 영광이고 복이지. 내가 하고 안 하고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움직여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언제 썼느냐? 사도행전 19장과 20장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언제 로마서를 썼는지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바울이요 제3차 선교행을 할 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에요 무려 3년 동안 머뭅니다. 제일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선교를 했냐면 1차, 2차 선교여행 때는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자기가 직접 다녔어요.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3차 선교여행 때는 에베소라는 도시를 거점으로 삼아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소아시아 지역인 사람들이 다 에베소로 몰려들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흩어지는 곳마다 교회들이 생겼어요.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사방으로 터져서 그들이 이곳저곳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에서버드, 사빌라 첫자만 따지면 그 교회들도 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생겼던 교회들이거든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그 부흥이 일대 소아시아 지역에 쫙 퍼지면서 이곳저곳에 교회가 생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틀림없어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속에 그 당시 대제국의 수도였던 로마가 당연히 생각났을 거예요. 에베소라는 이 도시가 부흥했더니 그 일대 교회가 세워졌는데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그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흥황하게 되었으면 어떻게 되어질까? 당연히 바울은 생각했겠지요. 세상의 중심으로 여겨지는 그 로마의 복음이 흥황할 때 무수한 사람들의 발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갈 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로마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데 로마에 갈 수 있는 문이 열리지 않아서 못 가다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 때, 고린도에도 다른 지역보다 오래 머물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그때 로마서를 고린도에 써서 다른 사람 인편으로 보내게 돼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람을 참되게 변화시킨 능력은 오직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바울이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고요, 로마서에 담겨있는 가장 온전하고 가장 깊이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대제국인의 심장이었던 로마에서 흥하기 시작을 하고 그 로마를 거점으로 해서 땅끝까지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제가 기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곳이 부흥의 거점이 되기를, 이 자리에 복음이 흥황하여 그 복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가 끝나게 되어지면 다 각자의 삼토와 일토로 흩어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여러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어지는, 그걸 너무나도 보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써서 지금 보내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시작되자마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시는 바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크게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소개를 해. 여기 쓰인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노예입니다. 노예. 우리에겐 노예 제도가 없으니까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 신분인지 잘 와닿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노예는요, 주인에게 그저 짐승 한 마리 정도, 재산 목록의 하나인 정도. 그런데도 자신을 가리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분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당대 석학이에요. 빌립보서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율법을 다 지켜왔어요. 혈통으로 보면 또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가말리엘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그 유대인 스승에게 배운, 우리식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 그 당시 어디를 가든지 최고의 대우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로마인은 함부로 건들지 못해요. 진정한 자유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분의 노예라고 설명을 해요. 저는 바울의 이 자기소개가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쓴 편지를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귀히 여기게 하고 제대로 읽혀지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소개를 잘해야죠. 아, 이렇게 귀한 분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 이렇게 유명한 분이 우리에게 편지를 써보내주셨구나 하고 읽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사한 자기소개를 해야 돼요. 어느 학교 나오고 어느 학위를 받고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고, 이래야 내 편지에 권위가 생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나 바울은, 이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조금만 인정해주는 직함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기에 바쁘고, 교회에서 조금만 난다는 헌신해도 그것으로 나의 신실함과 충성됨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우리와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왜 자신을 모르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 저는 이게 바로 빚진 마음이다. 제가 늘 하는 표현으로 하면 빚진 자의식이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큰 빚을 졌는데 도무지 갚을 길이 없으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내가 갚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갚으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 일평생을 드려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해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죠.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내가 드리는 그 헌신은요, 정말 깨어진 조각 같은 거예요. 그릇 조각 같은 거예요. 이게 뭔 줄 알아야 헌신하다 시험 들고, 이게 뭔지 좀 알아야 누가 시키기 전에 자원하여 뭔가를 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알지를 못하니까 뭐 하나만 해도 알아주기를 원하고, 뭘 하나만 하더라도 뭔가 대단한 걸 한 것처럼,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나의 헌신만 보이게 되어지는 이 안타까운 상황. 모든 한국교회가 그렇게 얄팍해졌어요. 뭔가 조금만 하면 그 가운데 속에 그 보상과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종도회가 뭐예요?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인은 하루 종일 집에서 쉬었어요. 종은 밖에 나서 하루 종일 떼어కుండా 일했어요. 그런데 집에 빨리 돌아오자마자 그 가운데 주인의 상을 차려요. 주인이 다 먹고 배가 부를 때까지 그 옆에서 시중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뭐예요? 무익한 종이. 이게 뭔 줄을 알아야 제대로는 헌신과 충성을 할 텐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엉터리가 되는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는 바울의 이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단순한 겸양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가 종입니다, 말씀의 종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분의 종으로 사는 것조차도 나에게는 화분하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충성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아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지요. 고작 그 수고, 그 헌신, 그 섬김했다고 내 삶에 예기치 못한 문제만 생겨도 금방 억울해하면 쓴소리를 내는 거 아닙니다. 아직까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뭔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거기서 건짐을 받았는지 그걸 알지 못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틀림없이 후회할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왜 좀 더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했을까? 왜 그분을 위해서 살지 못했을까? 하나같이 우리는 다 후회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울이 또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여기 나오는 사도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매우 특별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그 12 사도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에 만났던 사도 바울 해서 그 엄밀한 의미에서 13명밖에 사도라고 불린 사람이 없어요. 13명. 사도들은 아주 특별한 역할을 위임받은 직분인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그 권위를 부여받아서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고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그 진리 안에 사람들 세웠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도예요.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성도들과 교회 사이에 떠돌아다니는 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누가 쓴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는 많은 글들과 책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속에 뭐가 진짜 성령의 영감으로 받은 그런 책인지, 성경이 될 수 있는지, 이것들을 다 추리는 그 과정이요, 정경화 작업이라고 불러요. 성경의 정경화 작업, 캐논, 이걸 갖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 우리 개혁 신앙에 들어오지 않은 외경들도 있어요. 그것들도 충분히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은 있지만 성경 신약성의 27권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걸 쳐내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속에 어떤 것은 들어가고 어떤 것은 안 들어가는지 그걸 판명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사도성이었어요. 사도성. 주님께 직접 배운, 주님과 함께 했던,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 쓴 글이냐, 아니면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쓴 글이냐, 그 사도성을 가지고 정경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 분명히 베드로가 썼다고 말하는데, 이거 바울이 썼다고 말하는데 정말 베드로가 쓴 것은 맞는지, 바울이 쓴 것은 맞는지, 그것들을 세밀하게 분류해내는 것, 그래서 성경을 편집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라는 직분은 성경이 27권으로 정경화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엔 사도라는 직분은 사라져요. 그런데 요즘 보면 엉뚱한 사람들 등장했지요.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신사도 운동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터 와그너를 비롯하여 그의 후배들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신사도 운동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그 원뜻은 뭔지 알겠어요. 오늘날에 성도들이 너무나도 밋밋하게 신앙을 사는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처럼 들리는 예언 같은 거, 꿈 같은 거, 환상 같은 거, 그것들을 굉장히 사모하거든요. 그럼 자기들끼리 서로 사도라고 불러요. 여러분, 성경의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아니면 기도할 때 음성으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요, 내 개인의 영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는 것이지, 그것이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일반적인 권위 있는 말씀은 될 수 못한다고요. 성경 27권의 그 말씀과 동등한 그런 권위로 그들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미혹하는 그런 작업들이 그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직분으로서의 사도는 신약 성경에 이 27권 다 완성되고 나서 더 이상 계승될 필요도 없고 계승되지도 않는 직분이다. 이렇게 보면 정확해요. 그러나 직분으로서의 사도는 초대교회에 제한적으로만 그렇게 사용되었지만, 사도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직역하게 되어지면 이런 뜻이거든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 주님의 보냄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대사와 같은 그런 의미로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라는 직분은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지 않고 초대교회 시대에서 다 사라지게 되어지지만, 그 사도라는 단어 자체가 전해주는 의미는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분이 하실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로 대신 보냄을 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단어는요, 우리에게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이것저것에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사용해서 변호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이 성령을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왜? 내 사도성이 부정되기 시작하면 13권의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도 다 권위를 잃어버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도성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하는 것, 그걸 보게 되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위탁하신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복된 말씀이 이 세상에 우습게 보이지 않도록, 공격받지 않도록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우리는 힘을 다하는 거예요.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그래도 전한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도 몸부림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목사다, 괜찮은 목사다, 그 소리 듣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이 회중들에게 우습게 보이지 않도록, 공격받지 않도록 정말 힘을 다하여 강단 밑에서도 말씀에 합당한 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지요. 이제 또 한 주간을 우리 주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다 감당하게 될 텐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생각하는 나 말고 성경이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 그 신분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답게 그분의 종으로 모든 자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능력 있는 말씀인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놨는지, 나같이 완악한 사람들 이렇게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 그것들을 좀 보여주며 살아가야지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그 말씀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참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데 나의 부주의한 말과 행동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자신을 참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복음을 거절하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가정으로 일태로 그 관계 속으로 주님을 대리해서 보냄받았다고 하는 거 잊지 마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결혼하게 하신 것도 그 가운데 뜻이 있는 것이고, 그 자녀의 부모로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것이고, 내가 그 교회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것이고, 내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나를 자신을 대신해서 그곳에 보내신 사도라고 하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권위가 어떤 식으로인지 연결되어 있는 줄 알고,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줄 알고 그분의 말씀대로 또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그분의 보내심을 받아 그분이 하신 일을 대신하며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불 꺼주시고요, 기도하다가 돌아가십시오. 오늘 들었던 말씀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저도 한번 뜨겁게 느끼고 싶습니다. 이 복음이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나에게 정말 복으로 다가오는지, 역사 속에서 잠들어 있던 수많은 영혼들을 흔들어 깨웠는데 하나님, 내 영혼도 깨어나기를 원한다고, 내 영혼도 새로워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말씀, 사람을 참되게 변화시키는 그 말씀으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자녀, 내 곁에 있는 동료들 섬기고 싶다고, 나를 써 달라고, 내가 과연 그분의 노예가 맞는지, 그분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면서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모든 나의 공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고 있는지, 나는 사도가 맞는지, 우리 잠깐 입을 열어서 기도하다가 주기도문을 개인적으로 마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 번만 크게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로마서 말씀을 이제 열었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설교자가 이 귀한 말씀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의 부족함 때문에, 설교자의 아버지 하나님 게으름 때문에 이 귀한 말씀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힘 있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무력하게 전해지지 않도록 부족한 종 사용해 주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 어거스틴과 마틴 루터와 존 웨슬레가 경험했던 그 은혜, 그 능력, 그거 깨닫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은혜에 푹 빠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게 해주십시오. 그저 입만 번들어한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은혜 머리까지 꽉 잠겨서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빚진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이제 와서 보니 내가 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이걸 분명히 알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변화시켜가고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 아버지 그 가운데서 일 깨우는 일에 잘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2년 정도 말씀을 보게 될 텐데 그 2년 동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사모하는 마음들 식지 않게 하시고 열정 식지 않게 하시고 힘을 다해서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